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선택한 것 그 자체를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가치를 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이유 혹은 선택의 기준, 그것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나의 가치 판단이 작용된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귀한 것, 중요한 것으로 가치를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기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이 결정이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적어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저에게는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장 전체를 우리가 좀 개요를 해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몇 가지를 당부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또 백성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왕의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왕의 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쳐 줍니다. 왕의 제도가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대로 그저 왕을 빨리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8장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선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택은 바른 판단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침략도 격퇴하였습니다. 이 사무엘 때에 정치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장로들이
성경에 보시면 모든 장로라 그랬죠.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자신들 이 땅에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장로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대표 장로를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장로라는 이 의미 속에는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인 이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뜻도 그러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무엘이 늙었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연로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연로해서 사무엘을 돕는 사사들로 임명되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가 되었을까? 우리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무엘의 이때 나이를 50 초반, 또 어떤 분들은 한 70 초반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았던 모세라든지 갈렙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수와 악행이 그들의 무능함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는 것에 방해가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실수를 하죠. 허물도 있을 수 있고요.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간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혹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를 요청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사 역할을 하는 아들들이 악행을 행합니다. 그런 것이었지만 그들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 주변의 나라들은 그저 자신들의 혈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을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왕을 세워서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나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게 되었으며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연로해버린 사무엘과 악행을 일삼는 그의 아들들로는 블레셋과도 같은 그 강한 나라들의 침략과 압제에서 자신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들, 연로한 사무엘, 악행을 행하는 그 아들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무엘을 보고 그 악행을 행하는 아들들을 보고 주변에 블레셋 같은 강한 나라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이 불안함,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때로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 아들들이 악행을 해요. 그 아들들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요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그런 불순종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리는 악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바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바른 판단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선택의 모습. 두 번째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의 선택을 봅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지금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 사무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6절에 첫 번째 선택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은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는 이 장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영어 어떤 표현에 보니까 불쾌했다는 거예요. 언짢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지금 장로들이 자기에게 와서 당신이 연약해졌어요. 늙었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악행을 행해요. 자격이 없어요. 당신들 가지고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 것, 자신의 연로함과 아들들의 악행을 핑계로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에게 그저 마음이 상해서 지금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장로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진짜 이유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불충의 고백이라는 것을, 불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세상을 보고 인간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 선택의 순간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는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그저 명세표를 제출하는 것 같아요. 뭐 영수증을 내놓고 이거 내놓으라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늘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유학간, 타도시로 공부 간 자녀들이 오랜만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은혜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어머님의 수고를 잊지 않고 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다름이 아니오라. 그 뭐죠? 뭐 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어머니 힘들겠지만 더 보내주시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녀들도 그렇게 어머님께 편지 쓰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앞뒤 다 잘라먹고 하나님 이거 내놓으시고 못 살겠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방적인 요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그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기 전에,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스라엘의 선택과 요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사무엘의 연로함과 그의 아들들의 허물을 말한 것, 그것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욕먹는 거 견뎌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그 욕하고 있는 것, 흉보는 것, 부모로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들들의 악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당부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일단 다 들어주라. 모든 말을 다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주고 경고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몰라주는 그 마음, 그 기뻐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야, 하나님은 나도 기뻐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을 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선택의 모습. 믿음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함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순종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렇게 말합니다. 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아닌 자신들의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9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두려운 그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와서 말로 대놓고 있는 요청과 불평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무섭고 중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말고 우리 인간들이 세울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무거운 그 악행과도 같은 중한 죄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게 하라. 다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때도 있고 불평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려다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대응하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선택은 그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분별입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듣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의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경고하라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증거하다 혹은 증인이 되게 하다
혹은 더 의역으로는 계산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왕의 제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때 그것들이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요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증거로 남기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순종은 가르쳐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1절부터 8장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을 왕으로 세운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그것이 고통이 될 것이고 압제가 될 것이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특징적으로 말하면 배우지 않는 세대라 말할 수 있죠.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서 배우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교역자에게서 배우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단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약국에 가서 약을 하나 사도 우린 약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부끄럽지만 옷을 벗으라면 벗고 돌아누우라면 돌아눕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합니다. 하다못해 패스트푸드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직원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듣고 경고하고 가르쳐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을 거절한 것은 곧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 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그래야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의 운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이 백성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불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보다도 못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선택이 있고요, 바르지 못한 선택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요, 돌이키지 못할 선택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되는가, 판단해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바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바른 판단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데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알게 된 그 뜻에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경험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세상의 악행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